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성대가 많이 붓고 좀 결절이 돼서 조금 불편한데, 듣기 불편하더라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드립시다. 꼭 신경 쓴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해야지 우리 목사님 왜 목이 저럴까, 설교 내내 그렇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깨어서 분별합시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제 보초를 쓰는 파수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조름과 방심입니다. 조는 것하고 방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방심할 때에 사단들은 늘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그 졸음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성도들이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냥 육신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방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여,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본문도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긴급한 영적 경고이자 사랑의 편지, 긴급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긴급하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치명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부정하다라고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단절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일은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세상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중요한데, 이 주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의 삶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과 분리돼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셈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으로 연결될 때에 그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경향에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다 믿지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탄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장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방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시험합시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방심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다.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방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단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영적인 방심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방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이
혹시라도 내가 졸고 있으면 깨어날 수가 있고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다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으로 방어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가장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질은.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옷 입혀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면서 결국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 가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또 그렇잖아요. 본질은 똑같이 생각해요. 처음에는 본질은.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넘어오게 만든다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는구나.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치장하고 가장한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나타나서 나타나서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말에 넘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될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더 고상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절대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이요. 세상의 그 어떤 이단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위축할 때가 있어요. 위축할 때가.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귀찮고 힘들고 또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깨어있을 때에 우리 광주 예언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성도들과 교회를 흔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안일함이나 졸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가르침에 무분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룩한 잣대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승리하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